하고 새로운 달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늘 끝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9월은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일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제한적으로 때로는 위축시키려는 환경이 아버지 있지만은 아버지 늘 주님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믿음 가지고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현장에서 어떤 함께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갑작스럽게 많은 공사들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공사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사를 하고 어제 우리 음향 작업도 하고 이제 영상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지금 이 동일한 시간대에 이 영상이 각 가정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믿음이 느슨하지 않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삶의 현장이나 어디든지 동일하게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정말로 지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새로운 달 9월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한 명이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오늘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고 또한 보았으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어쩌면 조금 더 하나님을 많이 알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실제로 몸으로 체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을 했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세는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오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교훈으로 자기가 일생 동안 체험했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후대에 체험하며 살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도를 재조명한 말씀이고 또한 그 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앙과 생활 지침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켜나가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짧게는 9월 한 달, 새로운 달을 통해서 선하신 능력을 갖길 원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걸까요? 그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급한 위기에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주시고 급하고 위기상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을 지체하거나 통과하기가 힘든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그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한 60만 대군이 되는 그런 인원들이 함께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백성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는 쉽게 얘기하면 사막입니다. 그곳은 일교차가 심했고 낮에는 뜨거웠다가 또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사병의 위험이 있고요. 밤에는 더욱더 추위 때문에 위험이 있는 그 땅이 사막 광야입니다. 그곳 광야는 또한 마실 물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뜨거운 폭염 속에서 갈증이 나는데 물이 없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 뿐 아니라 목숨도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 사막은 그뿐 아니라 독사도 있었고 맹수들이 들끓였기 때문에 언제 기습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먹을 것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광야 그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요. 본문은 그런 상황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황무지와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랑하고 황량하고 살았던 삭막한 땅입니다. 실로 그것은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고 단지 짐승의 울음만이 들려오는 두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그 위험천만한 광야를 횡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맹수에 물려서 죽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한 명도 목말라 죽었다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배고파 죽었거나 추위에 얼어 죽었거나 맹수에 물려 죽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왜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슴에 꼭 새겨가야 됩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마시게 했으면서요, 또한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배고프니까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잘 알듯이 전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배고파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더위에 아니면 추위에 죽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한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도 나의 욕심대로 나의 열정대로 달려간다면 그건 전부 실패합니다. 그러나요,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서 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들이 다치거나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 1세대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아멘. 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아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환경이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환경이 우리에게 100%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은 대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어려운데도 바르게 서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중요한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달 9월은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 이 환경 따라서 익숙하다 보고 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은 우리가 갈급하였던 심령들이 그래 뭐 되지 환경 따라 사는 거지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느슨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하신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정이 어렵고 환경이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욱더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키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머리에 그 하나님을 가둬두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은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사람들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들을 수가 있고 사람의 말을 더 크게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려야 될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9월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장 39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깊이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선하신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월 코로나의 환경이 그다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변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강건해지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간절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기에 넉넉하게 이 현실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2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모진 권한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애정으로 우리를 늘 대하여 주시는 그 우리의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양육하고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 담당합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 속에서 병들 때도 있고 대학에 납방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직장에 준비하는데 거기에도 못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친구를 잘못 사귈 때도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다만 부모도 간혹 인간인지라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요 자식들을 만족하게 잘 양육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달 9월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받아 그 사랑에 힘입어 고난 중에도 연단으로 삼아서요 유익이 되어지는 경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실까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거기에 보이십니까?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첫 번째는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리입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환경에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지금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호위하여 주십니다. 호위하여 주신다. 호위라는 말은 뭡니까? 에워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에워싸 주신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동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늘 지켜주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대충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새로운 날 9월은요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지켜주심에 힘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홀로 인도하시어 주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되 어떤 여러 힘을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실 때에도 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무수히 그들을 위협했지만
홀로이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시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 한번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독수리같이 힘을 주시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새 중의 새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영토를 77평방킬로미터나 확보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새입니다. 높이 멀리 나는 새이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있으며 자기 영토의 불법 침입차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새입니다.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새이고요. 언제나 그는 크고 강한 그러한 힘을 가진 새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훈련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두신 분은 부모의 사랑이 이처럼 다양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늘 사랑으로 감싸 안기는 하지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상처를 어루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언제까지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이 아주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풀썩 주저앉아 있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요,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독수리 같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모인 이 현장에 모인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흔히 중직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교회 또한 귀하고 무거운 그러나 헌신하는 또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힘을 가질 때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강하게 훈련받을 때 그것을 연단으로 삼아서 인내하며 잘지 않고 견딘다면은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독수리처럼 잘 훈련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어떻습니까?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무게감은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훈련시키면서 또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운 거니까요. 그와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바라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바라봄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다시 옮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연단시키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긴 하지만 그 시험으로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예수님의 또한 제자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도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살고는 있지만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틀린 신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신분을 가진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 아무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로할 때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확하게 아니까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족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늘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삽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에 현실을 바라보면 때론 무거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파가 생기지 않는가 하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도 나에게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족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자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달 9월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또 우리 지금 동일한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달 9월은 만족과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겸손하여라, 낮아져라,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니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폭군이요 회방자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핍박했던 사람인데 비결을 깨달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였고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가장 높은 자의 이름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계명하지요. 어떻게? 바울로. 바울은 가장 낮은 자란 뜻의 이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할 때 축복받습니다. 내가 혹시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걸 늘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만과 겸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의 삶의 앞에 서서 달려갈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겸손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9월은 겸손함으로 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리는 좀 죽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죠. 아,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깨달았는데요.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 깨달음이 무너졌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이미 결론이 난 능력입니다. 내 능력은 어느 때는 성공했다가 어느 때는 실패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 그렇지만 내게 지금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하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만 있으면 우리의 무능함이 유능함이 됩니다. 이 능력만 있으면 우리의 무식함이 유식함이 됩니다. 이 능력만 있으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달 9월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하신 능력의 성도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선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가운데 원망, 간승 그리고 불평은 버리고 감사함으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소리를 내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엎드림으로 그 겸손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선하신 능력을 공급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갑시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 무능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유능함이 됩니다. 내 무식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로움이 됩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통하여 강함이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월은 하나님의 은혜 꼭 받아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힘입어서 정말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선하신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현장과 또한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에 우리가 이처럼 또한 준비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새로운 날 9월은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여건과 환경은 너무나도 위축되는 환경이 찾아오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